할렐루야.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오장 12절로 21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밝히 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한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고 생명되는 귀한 은혜로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믿음과 구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인가? 우리가 미래를 알아요? 미래를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5분 후도 몰라요. 5일 후, 5개월 후를 안다. 그건 세상을 제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무엇이 중요한지도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복잡해, 뒤엉켜. 또 무엇이 확실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확실한지 모르니까 내가 무엇이 확실한지를 알면 거기에 집중하고 올인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할 수가 없어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요. 여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기독교입니다. 미래를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무엇이 확실한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생이 무엇이고 사람이 무엇이고 이 세상이 어떤 것이고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를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주님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어떤 곳인가? 죄가 넘치는 곳이에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럼 앞으로 이 세상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 멸망해요. 예수를 보면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다 종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미래나 인생이나 세상이나 분명히 말씀하셔요. 뭐 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짝이 없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앞뒤가 맞아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봐야 되고 믿어야 되는지 주님이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와 인간, 죄론 인간론이죠. 예수님의 은혜, 구원, 하나님의 계획 깨닫고 주님이 원하는 의인의 삶,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 구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이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다 지배하잖아요. 영원 전부터 인간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4절에도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오신 목적이 구원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들이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좋은 세상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고 부자 되고 배부르고 그거 아니에요. 전쟁을 없애고 가난을 없애고 부조리를 없애고 세상을 개혁하고 바로잡고 고통받는 사람 없애고 간단한 사람 없애고 더 좋은 세상,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 생각이에요. 주님의 계획은 분명히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구원의 중요성이 뭔가? 하나님은 사람 만들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형상 회복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중간 없습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만약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라든가 뭐 다른 특별한 어떤 계획에서 만들어졌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굳이 뭐 이렇게 계획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별 관계가 없거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주님이 직접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일이 생긴 거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게 아담의 원죄잖아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는 엄청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와 타락 그 과정을 벌면 희망이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이어져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결국은 지옥 가는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우리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지옥이, 사망이 힘들다든가 어렵다든가 고통스럽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불행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파멸이에요. 저주고 비참한 최후예요. 어떤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다 죽어요. 사망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 선악과 맛도 못 봤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죄를 뒤집어 써야 되냐? 나는 상관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아담이 대표를 졌는데 대표성,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어요. 14절로 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우리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의 죄가 대표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죄값을 치러요. 15절도 볼까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다 죽어요. 16절에도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와 심판, 사망 피할 수 없어요. 그건 운명이에요.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힘드냐면 로마서 7장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쥐찜이에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고 죄 앞에 동일해요. 죄를 짓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죄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람은 겉으로 보면 착하고 순하고 얌전하고 온유해도 속은 어때요? 죄로 꽉 찬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죄성으로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또 주님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기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부자 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죄사함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 안에 죄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해결하는 길을 찾으셔야 돼요. 죄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죄가 있는 이상은 사망이에요. 그 길을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 사망을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결 방법. 첫 번째, 사람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가 와요. 부자. 재물이 많은 관원. 과천에 사는 5급 청년. 또 금수저겠죠? 주님께 물어봐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뭐 하고 싶어? 영생 얻고 싶어요. 구도자야. 돈도 많지. 공부도 잘하지. 착하지. 순하지. 구원을 받고 싶어. 굉장히 괜찮은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구원 받고 싶은데 부자거든.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이 젊은 재물 많은 관원은 돈이 많으니까 구원을 위해서 내가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돈으로 아니면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행위잖아요. 돈이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온 거예요. 전혀 방법이 없는데 불가능한데 온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와서 답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된다고 그랬거든. 뒤에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원은 돈이나 행위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래. 괜찮은 사람,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로부터 전혀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죄 문제 해결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사람은 그냥 두면 죽는 거예요. 사망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비참해지고 더 우스워지고 더 처참해지고 더 연약해져요. 죄하고 씨름을 해보세요. 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왜냐?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때문에 그래요.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내가 뭘 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무엇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가장 작은 죄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으로는 안 돼요. 주님 말씀하셨거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그럼 율법으로 가능한가? 율법도 안 돼요.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아까 아는 거예요. 20절에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세 번이나 되면 세 번이나 들수록 뭐야? 죄의 항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이것이 죄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요. 알게 하는 겁니다. 해결돼요? 해결 안 돼요. 제가 엑스레이 찍는 거라 그랬잖아. CT 찍는 거. MRI 찍는 거. 뼈에 금이 갔네. CT 찍어보자. 확실하게 금이 갔네. MRI 찍어보니까 똑 부러졌네. 엑스레이 많이 찍는다고 뼈가 붙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있구나, 죄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에 불과해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판단,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죄를 들춰내는데 해결이 안 돼요. 야고보서 2장 9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너 죄졌어.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도를 이루게 함이니. 율법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 죄를 깨닫고 범법자 만들고 진노가 임해. 제가 주차 위반 속도 위반 걸리면 얘기하잖아요. 경찰 딱 와가지고 경례 딱 하고 차 세우고 몇 점 과속입니다. 신호 위반했습니다. 벌칙금 딱 떼어줘.
율법으로도 안 돼요. 그러면 사람으로 안 돼. 내가 해결 못해. 율법도 안 돼. 율법은 선한 거를 설명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율법 선한 것으로도 안 돼. 답은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사람을 주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데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 죽었던 죄인들, 율법에 의해서 범법자,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저것 해보니까 안 돼. 예수님 너 갈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계획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궁죽통 아니에요. 지금 종교 통합 일어나고 있죠. 무당 굿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안 합니다. 천지 신명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름 그 이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죄 문제, 사망 문제 해결 안 돼요. 세상에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해요.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그게 중요한 단어예요. 15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래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아요. 죄를 심판받죠. 죄가 있나 없나 따져요. 그게 공의예요. 죄가 있으니까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 하나님 죄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셔.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심판이에요. 공의에 의해서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걸려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 있는 사람들 우리가 내가 율법의 믿음인지 복음의 믿음인지 잘 보셔야 돼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래. 율법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켜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는 가령 10개를 쳤을 때 9개를 지켰어. 하나를 못 지켰어. 그럼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들어? 9개 했다 그렇게 생각해. 주님 그거 안 봐요. 너 하나 틀렸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억울하죠. 우리는 잘한 거 맞는 거를 생각해. 주님은 아니에요. 못한 걸 생각해. 기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다 못 지킨 사람이에요. 담배 피다 끊었어요. 근데 하루에 한 갑 피워. 피는 거 안 피는 거예요? 피는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술 엄청 많이 먹다가 하루에 한 잔만 먹어. 그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예요? 술 먹는 거예요. 술 줄이는 거, 담배 줄이는 거 별 의미 없어요. 끊으셔야 돼. 줄이는 거 갖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다가 하나만 못해도 다 못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만 보면, 하나님 공의로만 보면, 아이고 못했네. 그리고 심판받고 죽어야 돼. 그런데 주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산다고,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행해야 산다고 말씀하신 적은 있어. 그런데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죄가 없도록 하는 게 뭐예요? 공의가 아니고 은혜예요. 죄가 항상 있거든. 은혜가 아니면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공의로 대할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혜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죄 없다 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리새인들은요, 구세주가 오시고 심판주가 오면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생각해서 자기네들 빼고. 근데 주님은 아니래.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대.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계속 무슨 작업하시는 거야? 구원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죄인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날 구속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죄 없다 했대.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있는데 없다고 해주는 건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베푸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살릴까? 죄는 엄청 많은데 은혜를 주자. 그 은혜가 뭐예요? 구약으로 볼 땐 비밀이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16장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예요. 두 번째, 주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주셨나? 선물을 마련하셨어요. 15절 끝에 보니까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16절 끝에 은사는 많은 범죄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선물, 은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죄와 사망법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너 선물했어. 뭘 줬어. 근데 저 친구는 나한테 뭐 안 줘. 그거 뿔나요? 그거 화나? 아니에요. 또 우리가 너한테 선물 받았어. 근데 내가 또 선물 대가 보상해주지 못해서 막 괴로워? 안 그래요. 선물을 그냥 주고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선물 받았는데 받은 것만큼 주려고 애쓴다. 그 율법에. 쉽게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선물은 보상이 아니라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값을 치러야죠. 누군가 죄를 담당해야 돼. 내가 하든 남이 하든. 그게 보상이에요. 내 죄니까 내가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내 죄를 누가 값을 치렀다는 거야? 예수님이 치렀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값을 치렀대. 그게 대속이고 속량이에요. 옛날에 쿤타킨 때 죄값, 흑인 노예들 돈 주고 사고 풀어주는 거. 오데사 파일 그거잖아요. 유대인들 돈 주고 사고 풀어주는 거. 그게 속량이에요. 뭐 시계 팔아서 오데사 파일 보면 그죠? 더 유대인을 더 사야 되는데 못 샀다고. 오데사 파일은 돈으로 사는 거잖아. 예수님은 어떻게 돼? 한 번에 십자가로 다 끝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에 대해서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사람 할 일이 없어. 그냥 주님 주신 거야. 그게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주님 우리 위해 죽었고 우리가 영생 얻었으니까 보답하는 마음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교만입니다. 뭐가 부족하지 않아요, 주님은. 다 끝나는 거야.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계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실행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냥 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선물이라고 설명했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 믿음, 구원 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믿음, 구원 다 선물이래. 내가 믿음이 좋아. 내가 잘해서 믿은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어떤 이제 성도 돌아가실 때 갔어요. 좀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중환자실인가 뭐 환자실에 있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 가족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저 아는 분이 목사님 좀 와주세요. 우리 친척입니다. 그런데 그 자제분이 못 들어가게 했던 것 같아요. 안 된다고. 목사 안 된다고. 그런데 며칠 있다가 와달래. 나 안 간다고 그랬어. 와달래. 그랬더니 나 못 들어오게 한 그 사람이 돌아가시려고 하는 어머니였던 것 같은데 그 침상 위에 올라가서 막 죽지 말라고. 엄마 죽으면 안 된다고. 믿으라 그랬어. 근데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으라.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믿니? 할 말이 없잖아. 그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믿어져야 믿지. 안 믿어져요. 우리는 그냥 믿죠. 덜컥덜컥 믿는 사람도 있어. 그 믿음의 은사입니다. 은사 중에 믿음 은사가 있죠? 그건 덜컥덜컥 믿는 거야.
그 다 믿는데 얼마나 좋아, 그죠? 그 믿음의 은사인데 믿음도 누가 준 거예요? 주님이 준 거예요. 우리는 죄를 위해서 내가 노력할 것도 아니고요. 내 상식이나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세 번째, 주님이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뭘 주셨나?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이에요. 14절에 보면 사망이 왕노릇하고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죄가 왕노릇했대. 힘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뒤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우리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1절에 보면 중간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래서 왕노릇이 두 개가 나와요. 죄와 사망의 왕노릇, 은혜와 의의 왕노릇. 왕노릇은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누가 왕이냐 싸우는 거예요. 죄가 왕이냐, 사망이 왕이냐, 은혜가 왕이냐, 의가 왕이냐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세면 어떻게 돼? 사망으로 가는 거고 의가 세면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느끼죠? 내 안에 죄가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도 있잖아. 그죠? 늘 두 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금방 알아요. 왕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나라가 결정됐잖아. 요즘 우리나라도 그래, 그죠? 많이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선왕이 왕이 되면 선한 쪽으로 가고 악한 왕이 되면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얘기해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부터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결정하라 그래요. 근데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도 못하는지라 눈치 보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레 편에 서면 아합이 죽일 거고 아합 편에 서려고 하니까 일야가 눈을 부릅뜨고 있고 이스라엘 왕이 진정 바알이냐 여호와냐 결판 보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나의 왕이 진짜 누구냐?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돼요. 만약 내 안에 죄가 왕노릇하면 나는 사망으로 죽는 거고 파괴, 멸망,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왕노릇하면 은혜와 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안에 왕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예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대. 우리 뭐 한계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죄의 세력보다 죄와 사망의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의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기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누구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분명히 설명했어요.
죄와 사망의 왕노릇에서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단정 졌어요. 너희가 잘하고 열심히 하면 혹시 될지 몰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가능해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산대. 왜냐? 부활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 영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구원은 뭐냐?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왕노릇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은 사건이 구원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창조와 타락의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끌려다녔어요. 우리는 내가 알아서 한 것 같죠? 실은 죄에 끌려다닌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좀 끌려다니고 있는 거야. 돈 맛도 보이고 세상 맛도 보이고 쾌락도 보이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적당한 때에 휘몰아쳐서 지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죄 종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스스로 힘이나 율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다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 산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 우리를 꽉 잡으셨어. 우리 안 놓친다고요. 빼앗기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담과 관련돼서는 어떤 단어가 연결되어 있나? 불순종, 죄, 정죄, 범죄, 죄인, 심판, 사망의 왕노릇 그런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과 관련돼서는 순종, 은혜, 은사, 선물, 의, 의인, 생명, 영생, 은혜의 왕노릇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냥 끌려다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 문제는 해결 안 돼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것은 주님의 계획과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사람의 힘이나 능이나 지혜로도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능력으로 구원의 기준을 삼아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실천이에요. 시편 3편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대. 다 주님이 하신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노니 이게 퍼니스먼트, 형벌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미 끝났어요. 완료 시제. 끝났어요.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있어서 최우선이고 구원의 기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선물, 권능으로만 가능해요. 우린 구원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예수 오래 믿어도 구원 받았나? 잘 몰라요. 그럴 때 딱 나오는 게 누구야? 구원파. 당신 몇 년, 며칠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헷갈려. 그럼 구원 못 받았대. 그때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본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보너스 중에 보너스야. 그죠? 우리 다 믿는 사람이니까 확신이 중요해요.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가 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 말이 안 나와요. 주기도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귀신들도 잘 못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믿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고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영락없이 죽었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홍해가 청계천이 아니에요. 바다입니다. 20명, 200명이 가는 게 아니에요. 200만이라고 하는데 한 300만 넘었을 거예요.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남녀노소 하면 6배, 8배 됐을 거예요. 그럼 3, 400이에요. 할 방법이 없죠.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 때에도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 가만히 서 그냥 보래.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대. 출애굽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들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불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를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하고 승리하는 심령들이 다 되길 원해요. 특별히 오늘 보면 은혜 선물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선물 권능이에요. 체험하시기 바라고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믿음의 장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역사가 곳곳에 더 확연히 증거되는,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원,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할 수 없고 율법으로도 할 수 없고 죄와 사망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거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주님의 권능인 것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